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두 가지의 언급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언급,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그 언급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나옵니다. 맞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성경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둘 중에 무엇이 맞는가? 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이 두 개의 이 언급 가운데서 말입니다. 예, 둘 다 맞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언급,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이 두 가지 언급을 들을 때에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가? 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과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 이 두 가지 언급을 들을 때 내 속에서 같은 반응이 나오느냐?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어느 때 더 확신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때와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떤 때 더 확신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동일한 확신, 동일한 반응이 오는가? 바로 이 질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반응이 예수를 믿음으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의 이 두 가지 언급에 대해서 각각 다른 확신, 다른 반응이 나온다면 그 말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같은 내용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맞지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이 부분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같이 온다면 이 두 가지 언급을 들을 때 우리에게 동일한 반응, 동일한 확신, 동일한 아멘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를 포함하여 아마 여러분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 확신에 찬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나오는 확신 아멘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더 확신과 그리고 더 아멘이 또 아주 그 감사함으로 넘쳐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두 가지 언급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다른 반응, 다른 확신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의 반응 맞습니다. 아멘. 이 반응은 각각 다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가 우리에게는 더 큰 확신으로서의 반응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 주어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체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누가 주체가 되죠? 누가 주어가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완벽한 그 하나님이 주체,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 쪽에서 완벽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 완벽한 은혜가 구원의 방법이 되어 그 결과 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결론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확신하게 되고 아멘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왜죠?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방법 삼아 그 결과로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 또한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더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하나님이 근거, 주체가 되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완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의 그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지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가 됩니까? 믿는 나입니다. 그리고
믿는 나의 믿음이 방법이 되어서 결과는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즉 불완전한 내가 믿습니다. 불완전한 내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나에게서 나오는 불완전한 믿음이 나의 구원의 방법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결국은 구원이 나에게 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나에게서 불완전한 믿음을 통하여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 또한 내가 느끼기에 불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언제나 확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과 비교해서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급과 비교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소리도 작아지고 마음이 덜컹해지고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비교해 봤을 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믿어야 구원을 받을 만큼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믿어야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급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두 가지 구원의 길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두 가지입니까? 전적인 완벽한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그분의 완벽한 은혜로 얻는 구원과 부족한 내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얻는 구원, 이렇게 구원의 길이 두 개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같은 내용인데 반응은 나에게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 말은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를 내 쪽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구원의 길이 전적인 은혜와 또는 나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같은 반응, 같은 확신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최소한 저의 경험은 그리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우리가 오늘 또한 확인할 것입니다. 반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왜 배운 걸 또다시 반복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치 구구단을 모르고 수학을 알 수 없는 것처럼 구구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그 원리를 알아야만이 이제 수학을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암기되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복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이 이제 그 원리가 이해되고 암기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으로 보면은 시험 나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이 부분에 혹시 지루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단순히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믿는 행위가 근거가 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 그것은 율법의 방법이 아닌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예,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이제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 말은
율법의 원리로 구원을 받은 것 또는 율법의 길로 율법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대로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통하여서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의 반대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배우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8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율법의 원리냐 또는 율법과 동의어로서 그래서 행위의 원리냐 아니라 믿음의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 이걸 떠나서 하나의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거의 반대 개념이 바로 믿음으로 by faith 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원리,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apart from law 율법과는 별개로 율법의 길과는 별개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으로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구원의 길이 등장합니다. 즉 두 가지 구원의 방법, 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에요? 율법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을 통해 보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원리는 무엇인가? 나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이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내가 일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만든 자격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자격을 만드는가? 나의 행위, 나의 일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기 때문에 나의 행위, 나의 일, 그래서 율법과 행위를 동요로 놓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단 1%라도 내가 개입하는 것, 그것을 율법 또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의 반대 개념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원리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고 그것을 바로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이제 22절에 그 율법의 길 말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주는 구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 by faith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질문합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왔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구원을 위한 일하심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냥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그 은혜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내어준 죽으심이 되고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 의롭다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근거가 되어서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바로 은혜에 의한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새로운 그 단어, 새로운 원리를 설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길과 나의 행위가 같은 동의어입니다. 맞죠? 로마서 3장 27절 28절. 자,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이 바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동의어로서 은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반대말로 믿음의 율법과 믿음이 바로 반대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율법과 행위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믿음과 은혜가 같은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예수를 믿음으로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는 나의 믿음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만을 통하여서 그리고 믿음으로는요 내가 한 것이 없이 율법의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란 바로 율법의 길과 반대되는 새로운 구원의 길, 하나님만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이 근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근거가 되어 나에게 주신 구원을 설명할 때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로마서 3장
이 21절, 22절, 24절의 흐름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반대 원리로서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나의 행위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즉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22절, 그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의, 구원, 합격,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거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즉 합격,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나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율법의 반대 개념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로서 그게 바로 믿음으로이고, 그래서 그것을 3장 24절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아시겠죠?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나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행위조차도 배제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날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내 편드심으로 얻은 구원을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이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얻은 구원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항복하지 않죠. 내가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살펴본 바대로 많은 시간 동안 살펴봤죠. 누구도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을 찾아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믿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원수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었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원수된 그때에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성경은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가 우리에게 동일한 반응과 동일한 확신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동일한 개념,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제되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믿는 나의 행위조차도 빼낸 것입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을 마음도 없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바로 그렇게 해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얻은 구원, 전적인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들죠. 그게 믿음의 원리,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안다고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예, 내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 많은 믿는다는 고백 말입니다. 이 겨자씨 많은 믿는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의 원리로 나에게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 가운데서 등장한 나타난 결론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도 믿었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결과 내 안에서 그런 작은 믿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확인한 대로 내 속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 율법 나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원리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대표로 샘플로 등장시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위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마치 우리처럼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으로의 대표자, 샘플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지켜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약속대로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믿음으로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이렇게 증거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6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사라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증거. 우리는 이 부분을 볼 때 믿음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우리 쪽에 분발을 요구하죠. 예, 틀린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분발시키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99살 때에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보였는가를 확인해 본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7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살 그리고 사라가 89살이었다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아들을 낳아요. 내년에 이삭이 출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7장 99살 아브라함 89살에 이제 그 사라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상태를 확인해 봅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두 사람 가운데 자식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고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얼마나 크게 믿었기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잘 믿었기에 그 나이에 불가능한 자식을 낳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대가 맞는가 틀린가를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의 스토리로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등장하는데 사실 창세기 17장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아브라함의 99살 이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의 약속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좀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에 복이 될지라. 자, 그래서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많이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는 약속이 이미 창세기 12장 2절부터 나옵니다. 최소한 이때는 99살과 비교해 봤을 때 25년 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에서부터 끌고 나오십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아브라함과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애굽에 잠깐 거주하게 됩니다. 기근이 와서 흉년 때문에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그때 바로 왕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들이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내가 아들을 준다고 약속한 거야. 그래서 기적같이 이제 그 사라를 꺼내놓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알게 되죠. 맞지, 나와 내 아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하였지. 그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저 먼지를 봐봐. 땅의 먼지만큼, 땅의 모래만큼 너의 자식들을 줄 거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자식줌을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9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만큼 자식 줄 거야.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거. 앞전에 이 땅의 티끌처럼 하나님이 줄 거라고 약속하실 때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이 별만큼 줄게 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창세기 이제 15장 17절 18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건 이런 뜻입니다. 그 시대에
그 시대에 두 당사자가 맹세를 할 때 가운데에 고기를 놓고 고기를 쪼갭니다.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에 두 약속의 당사자들이 걸어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중에 이 약속을 어기면 둘 중에 약속을 어긴 사람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는 거야. 죽음으로써 약속 어긴 것을 이제 값을 치르는 거야. 그만큼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그런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시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재워놓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와 상관없이 내가 이 약속을 이룰 텐데 자식 준다는 약속 말입니다. 내가 이 약속 못 지키면 나 죽여도 돼. 지금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혼자 아브라함을 채워놓고 하나님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제 죽음의 피의 맹세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래도 못 믿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18절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너에게 자식을 얼마나 많이 줄 텐데 그 자식들이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여기 다 너와 너의 자식에게 줄 거야. 그 말은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이 땅을 다 차지할 거야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맹세까지 하시죠. 땅의 티끌을 보증삼아 하늘의 별을 보증삼아 지금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하나님 쪽의 약속을 이와 같이 고기를 쪼개놓고도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을 걸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이미 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17장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네 가지로 확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활털 같은 내용을 또 확인할 텐데 네 가지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아들 준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 쪽에서 아들 준다는 네 가지의 거듭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통하여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 쪽에서 다시 한번 보증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까지 약속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6장에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17장에 등장하여서 너 못 믿냐? 얘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그게 내 자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장 99살에 다시 나타나서 네 가지로 약속을 재확인하며 보증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네 가지 내용은 하나님 쪽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의 재확인 보증이며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쪽에서 약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0번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면이라. 첫 번째 약속의 확인 보증이 무엇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Father of many nations. 그래서 우리 같으면 다둥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다둥이 아빠, 다둥이 아빠. 무슨 뜻입니까? 너에게 자식 안 주면 네 이름 가지고 와서 따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름을 멀쩡하게 존귀한 아버지에서 다둥이 아빠로 바꿔놓더니 자식 하나도 안 줘요?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너는 믿지 못했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서라도 자식 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11번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자식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확인하고 너가 나를 지금 못 믿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약속의 언약을 통하여서 즉 보증을 통하여서 너에게 또다시 확인한다. 내 약속을 확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말이 단순히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할례와 언약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언약을 베레트라고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할례를 받으라 이 말은
나의 언약을 받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는 너희와 나 사이에 있는 내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언약이 너에게 자식을 주는가, 그래서 이 자식을 통해서 이 땅을 받는가 안 받는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내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할례를 통하여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너희들이 안 받으면 죽어 이 뜻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 너희의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너희 몸뚱아리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겠지만 그냥 속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소변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최소한 남자들은 하루에 소변을 볼 때는 내 몸뚱아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에 최소한 5번, 6번, 10번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 몸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할례를 보게 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내 몸뚱아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을 이렇게 주셨는데 안 지킬 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못 지키면 몸뚱아리 가져와서 들이대고 하나님께 따지라는 말이에요. 몸에 칼집 내시더니 왜 언약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쪽에서는 언약을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너 나 못 믿었어?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언약을 지켜낼 거야. 보증,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과 나 사이,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 사이에 하나님 쪽의 약속,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조건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약속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서의 할례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그리고 할례라는 두 가지 약속을 받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17장 15절 16절입니다. 12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둥이 엄마입니다. 이름이 다둥이 엄마, Mother of Many Nations. 그래서 다둥이 엄마라고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자식 안 주면 사라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와서 따지라는 말입니다. 너희 두 뇌가 나를 못 믿지?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을 이루고야 말 거야. 내가 너에게 한 나의 언약을 내가 맹세한 그 언약을 나는 지킬 거야. 그런 의미로서 그 약속의 보증으로서 세 가지를 지금까지 말했죠. 아브라함, 할례, 사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보증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99살의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여러분 13번입니다. 여러분 그냥 암기하십시오. 99살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마음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좋아서 웃었습니까? 피 웃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100세짜리 남자와 90세짜리 여자가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고 속으로 웃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사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씨니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제 자식으로 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99살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가 끝까지 믿어서 99살이 되었어도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붙잡아서 자식을 낳았다네? 아니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으며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국어시험을 본다고 하고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반응, 아브라함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믿었습니까? 믿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국어시험에 맞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와 같은 자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 주고 이름도 너는 나를 비웃었지만 나는 너를 웃게 할 거야. 내 약속을 지켜서 너를 웃게 할 거야.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웃음이라고 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죠. 내 이놈 지금까지도 믿지 못하더니 이제 99살
날 그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세 가지로 약속하는데도 못 믿냐? 아브라함, 할례, 사라, 그래도 못 믿냐? 내가 그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호적에 올릴 이름까지도 주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만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브라함, 할례, 사라라고 하는 이름, 부끄러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다,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사라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는 그것만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신앙이 더 좋아진다고요? 한 살 더 먹을수록 우리의 불신앙만 고발당하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우리의 불신앙이 고발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증거되는 게 우리 인생이고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살 더 먹으니 신앙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불신앙이 한 번 더 한 살 더 고발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한 번 더 증거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심 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서 아들을 받았다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네. 이와 같은 기대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만드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창세기 17장에서 그와 같은 약속을 바꾸서 또다시 실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20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남쪽 사막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17장의 말씀이 나오고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17장 99살에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약속을 받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땅으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고 또다시 내어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본인과 아내 사라 사이에 자식 준다는 약속을 아직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네.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100m 경기 중에 90m는 그냥 엉터리로 했지만 마지막 10m는 목숨을 걸고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10m 잘한 것 보시고 그것 때문에 아들 주셨다네. 이 소리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약속과는 상관없이 아내 사라를 또 한 번 팔아먹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이 뭘 우리에게 증거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들을 받는데 어떠한 조건과 원인과 근거가 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한 살 한 달 더 먹었더니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더라. 하나님이 다른 거 몰라도 이전 것을 몰라도 지금 이것 보셔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는 그런 소리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것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성경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그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에 상관없이 그걸 지키신 것을 근거로만 진짜 사라가 그때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였다. 한마디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충성 불가능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봅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히려 17장에서 네 가지
새로운 약속의 보증을 받습니다. 왜요? 불신앙 때문에. 아브라함, 할례의 약속, 사라,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약속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장에 와서 또다시 불신앙으로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쪽에서 여전히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네. 왜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그냥 찾아오시더니 내가 너에게 아들 주어서 그 자식들이 이 땅 차지하게 할게 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신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잉태하였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브라함의 그 1%의 행위도 추가되지 않고 모든 아브라함의 행위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그것을 새로운 단어인 믿음으로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는 그 순간에도,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웃는 그 순간에도 마치 홍해 앞에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잉태하였다.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더 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하,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로 구원받고 믿음의 원리로 사는 인생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대표, 믿음의 샘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아래 있는 바로 그런 인생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떠한 반응과는 상관없이 최악의 경우에 창세기 17장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20장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일상살이에 대한 약속,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약속, 예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리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나의 작은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원리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믿음,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작은 나의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따라서 나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여러분 뭘 확인한다고요? 맞다! 나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의 반응과 상관없이 지금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적은 나의 겨자씨 믿음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가 보증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인생, 아브라함과 사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함과 이끄심을 받는 인생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는데 나 또한 그 하나님에게 신실함이 얼마나 복일까? 하나님,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마음뿐이지 내가 행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번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새로운 힘과 위로와 탐담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숙제가 우리 가운데 샘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극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